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될 건데요. 오늘 25절 함께 읽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 5개 국가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동현 형제 뭐라고 생각해요? 영국이랑 일본 그건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왕이 있다는 거. 대박. 맞았습니다. 와우. 네, 맞습니다. 바로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입헌군주제라는 것은요, 왕이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는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고요. 일본에는 나루히토 1왕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정치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통치권이 없어요. 민주적인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형문화재 같은 거죠. 입헌군주제의 그 반대 개념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전제군주제라고 합니다. 군주, 즉 왕이 어떤 헌법 같은 그 최고법이나 어떤 국가기관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절대왕정, 이런 말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절대왕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이런 몇 안 되는 국가들에서 아직 이 절대왕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현 형제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동현 형제가 거기에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까? 왕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 나라는. 네, 좋은 생각은 안 드시죠. 여러분, 그럼 정치에 있어서 바람직한 어떤 제도, 체제는 무엇일까? 일단은 전제군주제보다는 입헌군주제일 것이고,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민주주의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여기 25절에. 25절에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 25절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뜬금없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지금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과는 상관없는 어떤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우리 이것을 좀 추측해 보면서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드디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사기를 갈무리합니다. 지난 이스라엘 내전, 공동체의 내전 이야기 기억하시죠? 싸움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네. 연합군의 승리였나요? 패배였나요? 누가 이겼죠? 이겼습니다. 누가? 그 연합군이 이겼죠. 네, 베냐민 지파는요,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버린 600명의 그 남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마지막 48절의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연합군은 베냐민의 온 성읍과 그리고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대가 끊기게 생긴 겁니다. 사사기의 최종장 21장은요, 그 전쟁의 갈무리이자 사사기의 갈무리입니다. 마무리라는 거예요. 1절 우리 좀 보면서 갈까요? 1절부터 좀 보면서 갈 건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했던 그 미스바 지역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의 분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최후의 이 600명 기억하시죠? 숨었던 600명 기억하시죠?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만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맹세의 의미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맹세인 겁니다. 그 누구도 딸을 주지 않겠다. 결혼시켜주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런 맹세를 누가 시켰습니까? 지금 성경 보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분노에 홧김에 그들의 혈기에서 나온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2절 3절 보면요. 베델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녁까지 막 울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중에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울면서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질문이 이상하다 못해 요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다음 날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저라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원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를 띠고는 있지만 3절의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시냐라는 말은 누가 봐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범죄하고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이제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사기 이후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생기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저 맹세가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베냐민이 어떻게든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사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계속 볼까요? 5절 볼 거예요. 5절 내용인데요. 그들이요 이제 다시 회의를 엽니다. 자기들은 이미 맹세한 게 있잖아요. 자기 딸들은 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러다가 베냐민이 끝장나겠는데? 이러면서 편법을 생각해냅니다. 누군가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기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때 전투할 때요. 전쟁할 때요. 누구 왔는지 지역별로 사람을 셌었잖아요. 제가 좀 이 전쟁에 안 온 지역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 이 전쟁에 참여 안 했던 연합군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줄 아십니까?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 지파도 부활시킬 수 있는 편법.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야베스 길르앗에 12,000명이 가가지고 거기 주민들을 다 죽이자. 특히 남자들 다 죽이고 처녀가 아닌 여자들도 다 죽여버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회의에 안 나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젊은 여성 400명만 남기고 400명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베냐민 사람들하고 그 400명을 짝지어 주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회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어있던 그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연통을 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 끝났어. 너네 나와도 돼. 이제 나와서 야 우리가 너네 아내로 삼을 사람들도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몇 명이 숨어있었다 그랬죠? 600명 남아있었는데 여성은 400명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200은 어디서 구하지? 우리는 이미 맹세해서 안 되는데. 또 하나의 편법을 생각해냅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야 너네 짝 없는 200명 너네 잘 들어봐. 저기 실로라는 지역에 가면, 실로 지역 이름이에요. 실로라는 지역에 가면은 매년 여호와의 명절 행사가 있어. 어떤 축제 같은 것이 벌어지는데 그때 너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실로 지역 여자들이 이렇게 춤추러 나오면은 한 사람씩 납치해. 그래서 너네 아내로 삼아.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 여자들의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네 왜 그렇게 시켰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전쟁할 때 베냐민 사람들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너희는 맹세는 했어. 맞아, 너네 맹세했잖아. 너네가 이 맹세를 어긴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납치당한 거잖아. 너네가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이렇게 내가 달래고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자.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200명 납치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전후 처리가 마무리되고요. 각 지파들도 모였던 그 각 지파들도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면서 이 내전이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들 제가 들려드린 사사기 21장의 이야기들 끝났거든요.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마음대로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전쟁하고 마음대로 맹세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따지고 마음대로 편법을 쓰면서 수습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2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 겪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죠? 라는 이 탄원에도 질문에도 침묵하십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잃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말을 잃으신 하나님,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 지금 제가 들려드린 그 이상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절 25절 바로 전까지의 이야기, 24절까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5절 그 마지막 절에 그 이유, 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그러면 그래서 이어지는 역사 보면은 이제 왕이 생기잖아요. 사울 왕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왕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이게?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이 막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통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시대라면요 왕이 곧 법인 거예요. 왕명이 곧 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익숙하잖아요. 최고 결정권자, 최고 통치권자, 그것이 왕입니다. 이들에게 없었던 왕, 이들에게 없었던 기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왕, 그 왕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사사기는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결국은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왕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3번이나 반복하면서 찬양하세라는 찬양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멘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또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어떤 통치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어떤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입헌군주제를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내가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장도 내가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대법관도 내가 하는 그런 나라, 나의 세계를 우리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은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 사사시대의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 왕관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삶은 절대 왕정이어야 합니다. 전제군주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길고 길었던 그 사사기 여행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요약하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왕위를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판단이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왕이 있으므로 주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우리들의 사사기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